복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럼 그냥 유대인하고 헬라인을 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유대인 외에는 다 나머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시 받아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말로 이제 복음이라고 번역했는데 복음은 헬라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일부 때는 딱 알더라고. 야, 뭐라 그랬어요? 예? 유앙겔리온. 누가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잖아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처음으로 쓴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로마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아주 익숙한 단어라 그랬죠. 로마인들의 언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러면 유앙겔리온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 로마인들의 이 유앙겔리온, 즉 로마인들의 복음은 누구하고 관계된 거라 그랬습니까? 로마의 황제, 로마의 왕과 관계된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뭐가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이냐? 뭐가 유앙겔리온이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로마인. 왜냐하면은 새로운 황제가 왕으로 등극을 하면은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어때요? 잘 이렇게 보이기 위해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선정을 베풉니다. 그래서 무슨 목욕탕, 대중 목욕탕을 지어주거나 경기장을 새로 지어주거나 많은 시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이 왕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국경에 막 야만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군대를 몰고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야만인들로부터 이김으로써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평화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또 많은 왕의 시혜가 베풀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로마인들은 유앙겔리온이라 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유앙겔리온, 그럼 뭘 생각해요? 로마의 왕을 생각하는, 로마의 황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져오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로마인들에게 증거할 때에 이것을 뭐라 그럴까를 생각하다가 바울이 딱 생각해낸 게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 하자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그 로마인들이 잘 아는 단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여기는 제가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어떻게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나?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나? 그리고 이 소리를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로마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단지 그 못 가진 황제가 좀 시혜를 베푸는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이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사들이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이 잘못하면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물론 그런 것들도 인간들인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기쁜 메시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로마서는 이제 이 간단하게 정리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포괄적으로 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나머지 로마서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복음은 뭐라고요?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얘기라고요? 돈과 관계된 얘기, 성공하고 출세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얘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믿어야 될 복음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메시지인데, 그러면 이 복음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이 뭔가도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 지성인들이 흔히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많은 길들 중에 하나뿐이다. 요새 지성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는 그것은 이단적인 이야기다. 21세기의 가장 이단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능력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들을 때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게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인 사탄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 자기가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본 사람은
이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돼요. 이것은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신학자죠, 최고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신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신학적으로만 안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선교의 현장 속에서 바로 복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 사람 매일 경험했어요. 매일. 바울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전도하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돌아다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그죠? 전설에 의하면은 저 잉글랜드까지 갔다 그래요. 잉글랜드까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잉글랜드도 로마였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는 다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그 유럽 경계에서 그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바바리안, 야만인이라 야만인. 야만인이고 자기들만 문명인이야. 예? 그 로마 제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매일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다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체험했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 이 복음을 듣고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전했더니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걸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어요. 매일 경험을 했어요. 그냥 무슨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습니다. 증거하지 않아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저 사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쁜 소식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중에서도 조금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책을 통해서, 무슨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 예수님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예? 그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분이 어느 날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말하기, 그건 역사가들도 아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기 그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은 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온 인간의 역사와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 천국이 있다 그러고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기독교의 복음을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아니, 여보시오. 제 친구 같으면 똑똑한 놈이 그러겠지. 야, 장모야. 아니, 지금 21세기야. 21세기.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어, 이미. 예? 인간이 참 화성에까지 막 무인 우주선을 띄우고 지금, 그런 세상이야.
아니 그런데 너 아직도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 무슨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 무슨 그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둥, 무슨 마귀가 있다는 둥, 하나님이 있다는 둥,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둥, 아니 너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 믿냐? 아니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굉장히 어리석고 한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조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야기, 미개한 이야기로 보니까 자기를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하여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나 혼자 해야지 그러고 입 닫고 사는 거예요. 입 닫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함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입을 벌려 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부끄러워서 입을 닫아요.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이라 그렇게 헬라인들을 그 철학을 하는 헬라인들이 듣기에는 미련한 이야기라니까 이런 무슨 미련한 이야기가 다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가 다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학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그레코 로마 시대 철학과 수사학과 유대 율법 성경을 다 두루 섭렵한 최고의 학자예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아주 우스운 걸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듣다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지.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로마 총독이. 네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자기 명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왜? 이 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 아주 절박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평생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꼭 내일부터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렸을 때 전도하면 친구들이 너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은 장난하잖아요. 그죠? 야,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주냐. 이렇게 장난을 하고 그랬어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인간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성경적인 인간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론. 여러분, 인간은 그냥 우연히 진화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지성적이고 인격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요새 그 오후 예배 때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의 별들과 해와 달을 다 창조하시고 그 중에 지구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대기권도 만드시고 거기에 다 이렇게 나무도 심고, 그죠? 바닷가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꽃도 있고,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거기 4개의 강이 흘러가고 금과 은도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인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룩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또 어떻게 돼요? 자라서 또 거룩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지구 온 땅에 퍼져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확장돼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계획. 그런데 이 계획을 시샘하는 사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사탄이라 하지. 사탄. 사탄. 사탄은 히브리 말을 그냥 음력한 겁니다. 음력한 거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을 그냥 한국말로 읽은 거예요. 그런 걸 음력한다 그러죠. 트랜스리터레이션이라 그래요. 음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하면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마귀라고 번역했다고. 마귀. 이게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거예요. 원래 사탄은, 오늘 사탄론을 제가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였다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은. 천사였는데 어느 날 이 천사 장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만하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죠. 타락해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날 때 그 천사장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천사장을 쫓던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타락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My name is Army. 원래 영어를 하진 않았겠죠.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래. 군단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 악한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귀신은 많이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은 혼백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다 그 영혼 대기소로 가고 육신은 처리되는 것이지 그 영혼이 여기를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사는 5대까지 제사 지내잖아요. 이제 추석이 가까웠는데 5대까지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이 가지 않고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 번역한 귀신은 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혼백이 이 땅에 돌아다닌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베레아 선교회라고 그 목사가 저 잡혀갔는데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 귀신 들렸다 그러고 감기 들리면 감기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 두통 걸리면 두통 귀신 걸렸다 그러고 무좀 걸리면 무좀 귀신 걸렸다 그러고 그게 저도 군대 가서 무좀이 걸렸는데 내가 무좀 귀신 들린 사람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다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그 수만 명이 모인다 그것도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이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꼬셨어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와 그 설교예요. 오후 예배 때 자세히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래 이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영어로 대문자로 써요. sin. 대문자. 그리고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죄들을 짓게 됐어요. 소문자, sins. 많은 죄들을 우리가 자범죄라 그러는데 그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게 됐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실질적인 고통이 이 땅에 다 찾아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죽음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 다 공부할 거예요. 미리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삭은 뭐예요? 월급이지, 월급.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 뭘 줘요? 월급을 주잖아요. 일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 열심히 죄를 짓고 산 사람의 월급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기는 이제 물론 육신적인 죽음도 있고 영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일단 인간은 육신적으로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나는 영원히 살리라.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정신병원에서 옵니다. 잡으러. 인간은 누구나 알아. 죽는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근데 꼭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 어리석은 거예요.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끝이 있다는 거. 인간은 죽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경찰한테 안 붙잡혔어. 그래서 몰래 나는 형무소도 안 가고 어떤 사람 살인을 했는데 아직 안 잡힌 사람도 있어요. 영원히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차라리 붙잡혀갖고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야지 이게 복받은 사람이지, 계속 나는 안 들켰다 그래가지고 죄 짓고 다니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이 있어요. 하나님 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한평생 동안 지은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듣게 돼요. 유죄 판결이 납니다. 유죄 판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자, 유죄 판결을 받아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은 불로 된 연못. 그러니까 불이 환하게 타는 불기둥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이 막 타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옥이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죄 짓고 산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 그래요.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뭐 어느 정도 인격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래요.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면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광의 구원을 받지 못해. 오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습니다. 자기는 자유인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난 내 자유대로 살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성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내 이성이 선택하고 살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이성은 자율적인 이성이 아니에요. 그건 계몽주의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자율적인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여성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성이에요. 내가 결정한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이성을 통해서 어떤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범죄의 역사가 된 거예요. 끔찍한 역사가.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걸 가장 잘 소설로 표현한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내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 사면초가 있다는 거, 아무 소망이 없고 단지 이렇게 죄짓고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결말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잠깐 더 살다가 결국 결말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어느 마을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만일 죽었어 오늘 딱 죽었는데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안 믿었는데 지옥 가는데.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번 내가 믿었어. 근데 딱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 들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전도할 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에 들어가서 상징적인 이미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다르게 말하는 이 신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좀 하나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지옥 논쟁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4가지 견해가 있어요. 기독교, 카톨릭까지 포함해가지고 연옥교리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것을 각각의 신학자들이 쓴 논문이에요. 논문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뭐 그걸 다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이제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이론이 뭐냐면 영혼 멸절설이라는 거예요. 영혼 멸절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고통의 장소, 그게 불로 이제 불구덩이로 상징됐는데 그 고통의 장소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죄값을 받겠지만 결국은 불로 하나님이 상징했기 때문에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멸이야, 소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과 존재가 이 우주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죠. 아예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신 이 우주에 그 죄악의 잔재가 남아있는 죄인들이 있는 지옥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싹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 듣기에. 정말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적인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여러분, 우리 형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의 교회인데 형제를 향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지옥불에, 지옥불, 지옥불이라고 얘기하죠. 있음을. 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옥.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불구덩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에도 많아요. 말씀이. 지옥, 또 지옥 불, 영원한 불.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참혹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우리말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죠. 지옥은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원래 불교 용어예요. 지옥은.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 문화에 이해하기 쉽게 지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옥 그럼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지옥이라고 그러겠어요. 이 지옥은 뭘 번역한 거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가르쳤죠. 게헨나를 번역한 거라 그랬죠. 게헨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쓰레기 태우는 곳이라 그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 난지천 같은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고 죄 짓다가 죽은 사람이 결국 어디에 가느냐, 그걸 설명하는데 우리는 지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하고 아주 유사한 곳이 어디냐면 게헨나거든요. 게헨나, 난지천. 그러니까 게헨나로 간다 그런 거예요. 게헨나에는 뭐예요? 항상 유황불이 불타고 있어요. 거기는 시체 태우고 동물 시체 태우고 온갖 썩어가는 걸 태우기 때문에 불구덩이거든. 거기가 불구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게헨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유적인 얘기. 그걸 우리말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 게헨나, 불구덩이. 또 하나는 이 게헨나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게힌놈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온 말로, 이 말은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란 말인데, 거기가 뭐 하던 곳이냐면, 여러분 구약성경 많이 읽은 사람 알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이방 선교를 섬길 때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섬길 때 뭘 했냐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몰렉에게 산채로 바쳐서 태웠어요. 거기다가 아주 가증스러운 이방 종교죠.
이 하나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짓을 한 자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배경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는 뜻이지. 심판의 장소.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데 쓰레기를 태워서 맨날 불타고 유황불이 불타고 있던 게헨나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불못이라고 번역해요.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불못.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는 유황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러니까 유황불이란 말이에요. 불과 유황이란 말이 아니라 유황불이란 말입니다. 유황불, 제일 세고 뜨거운 불이죠. 이 불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불의 이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야기할 때 불에 타는 고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명부가 있어요. 이거 생명책이에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만 자신 있나 본데 몇 명만? 누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요. 그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놨을 때 거기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희망이 없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무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100살도 안 되지만 100년도 안 되지만 이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이라 그랬어요. 영원.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한 지도 이제 굉장히 오래 한 36, 7년 됐는데 군대 생활할 때 이제 보초를 쓰면 꼭 전도를 했습니다. 2명 있잖아요. 2명 있으면 옆에 딱 있으면 고참이 쓰든 쫄병이 쓰든 전도를 했는데 하여튼 제 고참 중에는 조직폭력배에 두목하다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조직폭력배한테도 전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불교 이름도 아니죠. 강철수라고 한번 싸우는 걸 봤는데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예? 그냥 막 저는 영화에서 봐가지고 돌려차기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깡패가 싸울 때.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손바닥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의 쉐기들 하더니 대여섯 명이 확 덤비는데 다른 부대 애들이 이게 도도독 치니까 진짜로 대여섯 명이 하나 떨어지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서 진짜로. 야, 1대 2대1 3대1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나 그랬더니 진짜 대여섯 명이 나가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도도독 치는 거예요. 그냥 꽉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제 쫄병인데 쫄병하고 전도했어요. 어느 대학이다. 대학은 잊어먹은 대학 다니다 온 친구인데 3학년 마치고 이제 저보다 나이는 많아. 쫄병인데 한 살 많더라고. 대학을 3학년 마치고 와가지고. 그러나 군대는 뭐가 깡패예요? 계급이 깡패지. 지가 뭐 나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에? 쓰다듬어 주는데. 이제 딱 전도를 했더니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더니 제가 그때 상병 때였는데 차상병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랑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상병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 이야기가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 이미 틀림없다는 거죠. 내 말이 다 맞다면. 그런데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어떻게 나랑 사귀면서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다 있잖아요. 예?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를. 그럼 그 친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면 이건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고 영원히 달린 일인데 어떻게 이 중요한 얘기를 사랑한다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예배드리다 보니까 저 뒤에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두 분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했어.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지 꼭 오늘 필요한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따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아마 미국에 가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사위분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버지를 미국으로 제가 이해한 말은 그렇습니다. 초청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서 이 딸이 왜 초청했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를 구원하려고 초청한 거죠.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가장 누가 먼저 생각나겠어요, 여러분은?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신 거죠. 전도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미국 교회 가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 이제 한국에 오는데 아마 통합적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에 가시면 온누리 교회 가시라 그랬대요. 온누리 교회 출석하라고. 그래서 오셨는데 댁은 여기 사시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시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진짜 깨달은 게 그분들이 거기 가서 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자기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정말 이걸 믿는다면은 이건 진짜 절박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들 꼭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찾아서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이 중요한 이야기,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냐? 어떻게 나 그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냐?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가 나에게 지옥 간다면은 영원히 원망할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꼭 복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느냐? 오늘 바울은 말하는데 믿음으로 뭐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어린이 노래지만은 진리가 있어요. 그런 걸로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오직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이 두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16절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또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정도의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동의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는 건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받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동의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격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형벌. 그러므로 이 20세기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보편구원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한 구원론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고, 또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포용주의 구원론도 성경의 이야기와 달라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죠. 가톨릭이 헷갈립니다. 가톨릭은 첫째 믿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 믿습니다. 그건 믿어요, 가톨릭도. 그러나 그 다음이 달라져요.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지만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 그래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고 무신론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섭리 자연법, 즉 그 도덕률과 양심에 따라 산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런 애매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걸 그래서 포용주의라 그래. 포용주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매치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지역 전역을 평생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 결국은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전직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다 죽었어요.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라고 했고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고 기독교 2000년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까지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으로 다 구원받는다면은 뭐하러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하고 저 양화진에 저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의 모든 메시지를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이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는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정말 믿지 않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복음을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취지를 다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세하고만 관계가 있고 이 현재 우리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당연히. 예? 그럼 예수 믿고 구원만 되는 거는 그냥 우리 죽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이 땅에서는 무슨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세의 구원을 받죠.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 구원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인간이 죄 짓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죄와 죽음과 온갖 실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셔서 거하신다는 것은 자기가 알아요. 왜? 성령은 예수님이 뭐라 해요? 바람과 같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휘날리면 이게 다 움직여요.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성령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영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내세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평강, 샬롬, 그 샬롬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샬롬이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샬롬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이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죄악과 고통과 죽음의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내 안에 죽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우울과 이런 모든 정신적인 고통들이 치유를 받게 돼요.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더 갖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고통이 두렵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랑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돼. 이 관계적인 고통이 큰 거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 구원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여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세 받을 복이 궁극적인 복이지만 내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성령을 통해 지금 내 안에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음과 죄와 고통의 세상에 있지만 내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이 나를 누르지 못해. 여러분,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내가 이 진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믿음으로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 믿고 누리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